가릉조가 연불하여 연꽃이 피다. 타이베이의 남항에 국어사라는 분이 있는데 불법을 배우기 전에는 자주 술을 마시면서 흐리멍덩하게 살았으나 인연이 되어서 우리와 함께 수행을 한 뒤부터는 연불을 하기 시작하였습니다. 한 번은 아무 생각 없이 시장에서 가릉조 한 마리를 샀는데 처음에는 재미를 위해 가릉조에게 아미타불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매일 같이 부르도록 가르치다 보니 오랜 시일이 지나 이 새는 사람을 볼 때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고 말할 수 있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작은 새가 연불을 하는 것을 듣고는 칭찬을 해주었습니다. 그런데 좋은 시절은 오래가지 않는다는 말이 있듯이 이 새가 갑자기 죽었습니다. 국어사는 매우 아쉬웠습니다. 어렵사리 새에게 연불하도록 가르쳐 놓았으니 참으로 아까웠던 것입니다. 그래서 아쉬운 마음에 사람이 죽어서 입관하는 방식에 따라 직접 나무 판자로 작은 나무함을 하나 만들어 그 새를 넣고는 뒷산에서 장소를 찾아 새를 묻어주었습니다. 마침 국어사가 세심한 사람이어서 틈이 날 때마다 그곳에 가서 살펴보면서 간 김에 그곳을 손질하기도 하였으며 심지어 향 한 자루가 타는 반시간 동안 새에게 연불을 해주곤 하였습니다. 하루는 은연중에 귓가에서 아미타불, 아미타불 하고 부르는 새 소리가 매우 친근하게 들려서 고개를 들어보니 가릉조 한 마리가 평소에 그가 책을 보던 방의 창살 위에 머물러 있는 것이었습니다. 이 광경을 본 국어사는 매우 기뻐하여 마음속으로 혹시 그 새가 다시 부활한 게 아닌가 하고 생각하였습니다. 생각을 너무한 탓에 그는 틀림없이 그 새일 것이라고 여겼습니다. 그러나 그 새는 조금 있다가 그만 날아가 버렸는데 날아갈 때 또 한 번 아미타불 하고 불렀습니다. 국어사가 가릉조가 다시 돌아왔다는 생각을 했기 때문에 바로 새를 묻은 장소에 달려가 보았더니 보지 않았으면 몰라도 보고 난 뒤 바로 오체투지를 하면서 꿇어앉게 되었습니다. 국어사가 높이 솟아오른 곳을 보았더니 뜻밖에도 옅은 자주색 연꽃과 같은 작은 꽃 한 송이가 피어난 것이었습니다. 국어사가 주변에 있는 들꽃들을 자세히 살펴보았으나 이런 품종은 전혀 없었습니다. 그는 매우 희귀하고도 불가사의하여 바로 집에 가서 카메라를 가져와 사진을 찍어서 확대를 하였는데 확대를 하고 나서 다시 보니 연꽃과 매우 닮은 것이었습니다. 3일 뒤 죽은 가릉조가 그의 꿈속에 나타나 외쳤습니다. 아미타불, 아미타불. 그 뒤로 국어사는 연불을 하면 극락세계에 왕생할 수 있는 공덕력을 성취할 수 있다는 것을 깊이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날짐승조차도 연불하여 모두 왕생할 수 있는데 하물며 우리 사람들이겠습니까? 가릉조가 연불하여 연꽃이 피다. 10여 년 전에 제가 도원의 중력에서 포교를 할 때 내력에서 동거사라는 분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분의 집은 사마번 형태의 전통식 건축물이었는데 작은 법당이 있어서 평소에 근 10분에 달하는 사형사제들이 모여 함께 수행을 하였습니다. 그때 저도 아마 거기에 머물고 있었을 것입니다. 이 동거사의 집에도 가릉조 한 마리를 키우고 있었습니다. 조류 중에 앵무새와 가릉은 성근형에 속하여 당신이 그 새에게 간단한 말을 가르쳐 주면 따라서 말할 줄도 알고 연불을 가르쳐 주면 연불도 할 줄 압니다. 특히 가릉조의 머리는 굉장히 좋습니다. 오랜 기간 동안 동거사는 가릉조에게 아미타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는 말을 가르쳐 주었기 때문에 매번 사람을 볼 때마다 낮이건 밤이건 상관없이 아미타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말했습니다. 제 생각에는 만약 우리의 연불도 가릉조처럼 올곧은 마음으로 밤낮을 가리지 않고 사람을 만날 때마다 분별하지 않고 아미타불, 안녕히 주무셨습니까? 라고 부른다면 왕생을 하는데 아무런 걱정이 없을 것입니다. 물론 농담이지만 제 뜻은 이 새가 동거사에 오랜 기간 훈련을 받고서 부처님의 명호를 부를 수 있는 것도 사실은 그 새의 성근과 복덕이 있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하루는 인연이 별로 좋지 않아서 가릉조가 죽었습니다.
처음엔 동거사가 발견하지 못했는데 나중에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답니다. 오늘 새장 앞을 여러 번 지나다녔는데 가릉조가 왜 내게 말을 걸지 않았을까? 그래서 가까이 가서 보니 안타깝게도 가릉조가 새장 속의 나무 막대기 위에 서서 죽은 것이었습니다. 이를 본 동거사는 매우 감동을 하였습니다. 가릉조는 본래 축생도에 속하지만 오랜 기간 동안 아침 저녁으로 동거사의 한 구절 부처님 명호의 공양에 의지하여 마침내 이처럼 두터운 성근이 있어서 서서 왕생한 것이었습니다. 사실은 이것 역시 핵심은 아닙니다. 무슨 말이냐면 어느 날 제가 다시 내력으로 돌아가 동거사를 찾았는데 문득 가릉조가 사라진 것을 발견하였습니다. 그래서 동거사에게 거사님의 새 보살은요? 방생하셨나요? 라고 묻자 그가 대답하였지요. 그런 거 아닙니다. 가릉조는 이미 보름 전에 왕생했습니다. 제가 그곳으로 모시고 가겠습니다. 말을 하면서 바로 저를 데리고 집 뒤에 있는 화원으로 갔습니다. 순간 저도 깜짝 놀랐습니다. 뜻밖의 남한 국어사 집에 가릉조와 똑같은 상황이었습니다. 가릉조를 묻어둔 곳에서 대략 농업시대에 유통되었던 5원짜리 동전 크기의 꽃이 피어 있었는데 그 생김새가 연꽃을 닮았을 뿐더러 오직 이 한 송이밖에 없었습니다. 호기심이 발동한 동거사는 이 꽃이 자라난 범위에 따라서 땅을 파기 시작하였습니다. 그 결과 우리 둘은 모두 깜짝 놀랐습니다. 알고 보니 이 꽃은 가릉조의 뾰족한 주둥이로부터 자라나온 것이었습니다. 보세요, 불가사의하지 않나요? 이때 가릉조의 몸으로부터 은은한 향기까지 났다니까요. 참으로 불가사의했습니다. 가릉조가 왕생한 지 이미 보름이 지났는데도 몸에 나쁜 냄새가 없었을 뿐만 아니라 깃털조차도 아직 광택이 있었으니 보고 나서 아깝다는 마음이 들 정도였습니다. 이는 가릉조가 주인의 조연에 의해 이러한 복을 심게 되었고 또 천년의 긴 세월 동안 한번 올까 말까 하는 기회였다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다시 원점으로 돌아와서 만약에 우리가 정진을 한다면 절대 가릉조에게 치지 않을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서로 격려를 해주십시오. 이 나무 아미타불 명호의 공덕은 무량무변하여 우리가 수지를 게을리하지 않는다면 반드시 성취가 있을 것입니다. 숙세의 업장을 소멸한다든지 아니면 복과 지혜를 늘린다든지 자손 권속들을 보살핀다든지 하는 소원들을 모두 이룰 수 있습니다. 그렇지 않고선 지장경의 업연품, 업간품, 지옥품에 의하면 저를 포함해서 누구도 도망갈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너무나 많은 부정업, 부정연, 부정물들이 우리 일상의 신구의 가운데 가득히 여러 겹으로 쌓여 있어서 자신의 업을 정화시키려면 반드시 자력과 타력에 의지하여 함께 나란히 나아가야만 하기 때문입니다. 지청법사가 과보의 견증을 말하다.